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하늘은 외치며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이어서 시편 139편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늘 영원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본어게인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는 마지막으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맘에 우리 그리스도가 사시고 또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된 삶을 살면서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이 자리에 서서 이 찬양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이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안강제일교회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7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67쪽)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가 한번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너무 잘 지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벌써 사순절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어디 누구요? 아, 정말이에요? 우와. 네, 오늘이 종료주일이요, 종료주일. 오늘 이제 종료주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말씀 우리가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겸손의 왕입니다. 겸손의 왕.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자만하지 않는 사람, 또 네, 여러분 말 다 맞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자만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마음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해요. 자, 그럼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요, 누가 제일 겸손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주위에 겸손한 사람 있어요? 우리 모두가 겸손하죠. 그런데요, 이 세상이 만들어진 후에 제일로 겸손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네, 왜 예수님이죠? 그렇게 배워서 왜 예수님이 제일 겸손하시죠? 예수님이 겸손의 왕인 건 정답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겸손하실까? 왜냐면요,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라 돼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성령님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요, 그 모든 그 신격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제일 겸손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신이 숭배받기를 원하지 경배받기를 원하지 어떤 신이 자신을 추종하고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원래 신이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신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섬기셨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보이고 계시죠? 큰 명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죠. 이 명절이란요, 우리처럼 뭐 설날, 추석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개념인데,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이스라엘에는 절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처럼 뭐 종려주일, 또 다음 주에 있을 부활주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요, 그 각 타지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모이는 날인데 그만큼 예루살렘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 많죠. 정말로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떤 존재이죠? 겸손의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유럽이나 뭐 우리 조선 시대도 생각을 해봅시다. 왕이요 어떤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왕이 어떤 성에 입성을 한대요. 그러면 그 모습이 혹시 상상이 되세요? 전 어렸을 때 소설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이런 상상을 하면 엄청 무궁무진하게 상상이 돼요. 전 어떤 상상을 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모습을 보고 또 엎드려 절하면서 또 이렇게 성 내에서 이렇게 큰 대로 길 따라 카펫이 딱 깔려 있고 왕을 호위하는 이런 수많은 그런 칼을 차고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왕이 오심을 경배하면서 또 왕이 오심을 두려워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왕을 대접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요, 우리 사실. 그런데요, 오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오신다고요? 네, 뭐 마차인가요? 뭐 엄청 화려한 말인가요? 엄청 멋있는 말인가요? 아니요, 당나귀예요, 당나귀. 낙이에요, 낙이. 여러분 낙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그 슈렉이라는 애니메이션의 동키라는 친구 알아요? 네, 그 친구예요, 그 친구. 엄청 멍청하게 생겼잖아요. 그 친구를 타고 오셨다고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는요, 이제 삭제되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어느 한 마을에 가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엄청 큰 마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엄청 화려한 말을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수많은 호위들을 데리고 화려하게 입성하시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오고 계시죠?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요. 근데 사실 이게 맞아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안 받았죠. 사실 예수님은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거에 그 작은 시골에서 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청년입니다. 청년. 사실상 사회적 지위는 그 위치인 거예요. 왕도 아니고요, 귀족도 아니고, 대단히 돈이 많은 그런 부자도 아니고요, 어느 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짝 좀 특별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어떤 모습을 보이죠? 그냥 뭐 예수님 오셨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렇게 지나갔을까요?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지만 정말로 화려하게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종려나무까지, 우리 종려나무까지가 제가 사진을 안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생겼냐면요, 약간 야자수처럼 생겼어요. 야자수처럼 생겼는데 그 가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해서 수많은 이렇게 가지 이렇게 쫙쫙 돼 있어요. 약간 이렇게 하면 부채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지인데요, 그런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겉옷을 레드카펫처럼 쫙 깔아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이렇게 화려하게 맞이합니다. 정말로 누가 보면요, 정말로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누구 있죠? 바리새인과 뭐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뭐 오늘 읽은 말씀엔 없지만 19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화려하게 맞이했다고 해요. 분명 로마를 통해서요, 이 예루살렘에도 왕이 세워져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처럼 이렇게 띄워주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 높여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들, 사람을 높여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직위도 직위겠지만 그 사람은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그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봅시다. 예수님은 어느 한 시골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죠? 그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수많은 병들이 다 치유가 되고,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귀신이 다 나가게 되면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무리가 증언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무리가 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들어오실 때 환영했던 이 무리들이 그냥 예수님이다라고 했는 무리가 아니라 옛날부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같이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겨주는 거예요. 왜? 그냥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예수님을 메시아,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 선지자의 의미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레지스탕스, 해방자, 구원자로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정한 왕이다. 저 거짓된 왕이 아닌, 로마가 세운 그런 왕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진정한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즐기셨을까요? 이 많은 인파들이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엄청 무거우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나를 이 억압과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아닌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옛날부터 그 예언을 성취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하게 즐기셨다면요, 옛날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누구한테 받죠? 세례 요한한테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죠? 저는 못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손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사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인간의 손에 세례를 받으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을 숨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능력이 있어요, 말을 엄청 잘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저라면요, 막 엄청 자랑할 것 같아요. 만약에 순간이동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걸 보여주면서 엄청 자랑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욕심에 부리지 않으시고 항상 자신을 숨기시고 남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걸 알고 있음에도 화려한 말과 화려한 마차가 아닌
그냥 어린 나귀를 타시고 화려한 옷도 아닌 그냥 매일 입던 그런 누더기 옷을 입으시면서 입성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을 버리고 사람처럼 되어서요, 하나님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교만한 마음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버렸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회당장들과 수많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눔에도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낮추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요, 어떤 기적을 행할 때라도 정말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죽기까지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아시겠나요?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겸손인지 조금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의 마음을요. 나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란 참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난 것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 그 누구보다 빛나고 신이었으나 사람 형체를 가지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그 겸손의 왕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의 겸손의 마음을 우리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눈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품길 원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각자 할 수 있는 금식을 통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는 또 이번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의 왕을 보내주시옵고 우리가 그 겸손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항상 저희가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디서나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